요한이가 그래요. 아빠, 나는 오전에 하는 설교보다 오후 설교가 더 재밌어요. 당연하지. 오후는 역사 이야기 듣는 것처럼. 아빠가 설명을 잘하잖아. 그랬어. 네, 재밌죠. 저도 사도행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이고 제일 많이 아마 66권 중에서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교회 때 성경 암송대회 1등, 암송이 아니고 성경 퀴즈 대회 종교회 할 때 1등 했고 제가 그때 본문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딸딸딸 읽었지. 다 맞춰봤어요. 제가 다 장모님도 제끼고 한수성 제끼고 청년 때 1등 했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저도 성경 제일 많이 읽은 부분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거의 장마다 거의 내용들 다 외우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다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제 선교여행도 끝이 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종착역이 로마에 들어가서 셋집에 가택연금 2년 동안 당하면서 이제 거기서도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생을 마치는 이야기가 끝에 죽는 장면은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이때 동안 그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끝났는데 그 이후에 보면 바울이 목이 잘려 죽어요. 로마인이니까 십자가에 차마 못 매달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로마 시민은 절대 못 알아. 그래서 결국 참수형으로 그 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끝에 가고 있으니까 이제 24장이죠. 오늘 24, 25, 26, 27, 28 5장 남았어요. 아멘. 아마 9월달쯤 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 자, 오늘 이 장면은 뭐요? 드디어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데리고 갔죠. 누구 앞으로? 더 높은 사람이 벨릭스 가카라는 분 앞으로 데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발한 이 대제사장 그룹들도 같이 따라갔어요. 바울을 이제 이렇게 호의를 해가지고 데리고 갔고 그 고발한 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고 이제 드디어 가이사라의 그 벨릭스 가카 앞으로 간 다음에 며칠 지났다? 닷새가 5일 맞죠? 5일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재판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변호사가 등장해요. 이것들 이제 작정을 했네. 우리 물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전문 변호사가 등장해요. 더둘로라는 사람, 더둘로.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때부터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라는 제국 자체가 법률이 발달해요. 법. 로마 법 들어봤어요? 로마 법이 얼마나 또 잘 만들어진 법이요. 그래서 그때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호사도 있었더라.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어떤 장로들, 이름 안 나와. 이 몇 사람의 장로들 같이 갖고, 한 변호사 더둘로. 전문이 이제 법조인까지 등판한 거예요. 그래서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인 이 벨릭스 가카 앞에서 바울을 뭐 했다? 또다시 고발하는 거예요. 죄도 없는 우리 바울을요, 또 어쨌든 처벌시키달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고발하면 피곤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요, 고발자라는 인간들이 있었다? 있어요. 끄떡하면 법에다 호소한다고 고발쟁이들이 있어요. 우리 이집태 집사님도 고발 당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인가 그 남자 있는데 백구 다니며 고발하고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결국 무죄 나와요. 근데도 그걸 될 거 알면서도 고발하는 인간들이 있었다? 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법정에 다녀야 되지. 돈 또 상달하면 돈 써야 되지. 그런 인생 살면서 고발 같은 거 당하면 안 되지만 또 그런 인간을 만나는 것도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발하는 인간들이 누가 있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태클 걸려고 멈추게 해보려고 바락바락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울은 영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발당해도 내가 복음 증거한 걸 멈추나 봐라. 더 영적인 오기를 갖고 가는 데마다 나에게 오히려 내 재판연대는 각하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나.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 볼 때 사나 죽으나 나는 복음 증거자다 하는 그 철저한 복음 전파의 정신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재판이 열렸어요. 변호사도 있고 고발 주체인 대사하는 그룹들도 있고 또 고소당한 바울도 있고. 자, 2절에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먼저는 이 고소인 쪽의 변호사인 더둘로가 또 각하 앞에서 바울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죄인인가
하면서 죄를 먹이달라고 막 고발하는 거죠. 3절 벨리스 가카여 하고 재판장 되는 우리 벨리스 가카한테 정중히 이름을 부르면서 이 순번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당신은 예수가 아니고 당신이 누구예요? 오늘 벨리스 정치인이었던 벨리스 가카입니다. 당신 덕분에 뭘 누린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요. 또 이 민족이, 유대인들이요, 자기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선전 베풀고 정치를 잘해서 선견 앞을 내다보는 그런 거 잘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좋아졌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사는 게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려고요. 지금 재판 주체 벨리스 가카를 엄청나게 띄우는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도요, 와, 언변 좋다. 역시 변호사죠. 여러분 재판장에서도 절대 판사님 신기 건드는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는 분 이번에 잘못돼 보는데 첫 스타트를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너무 자기가 이제 억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난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판사는요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해됩니까? 지혜 그 지혜.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해가지고 첫 스타트부터 이 심판사가 이 사람을요 안 좋게 보고요. 있습니까? 안 좋게 보고 판사한테 좋은 이미지가 각인돼야 될 텐데 나쁜 이미지로 비춰졌다는 거죠. 있습니까? 그 지혜, 그런 지혜가 부족했을 거예요. 그 대목이 저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도둘로처럼 이래 말하는 거예요. 도둘로 이제 이 사람 방울을 지금 쳐넣어야 되니까 먼저 벨리스 가카가 좋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벨리스 가카가 그동안 정치 잘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지냅니다 하면서 막 띄우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크게 감사합니다. 이 말들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내 덕분에 너가 잘 사는 길인데 저 가카한테 지금 크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어쨌든 인간적이지만 도둘로는 저 재판장 마음을 지금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한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덕분에 잘 먹고 잘 삽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로 일단 시작해. 바울 얘기 안 하잖아. 이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또 4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당신 피곤하지 않도록 대충 내가 빨리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말 중에 재판관들요 길게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핵심만 간단히. 피곤해요. 재판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도 피곤하지 않도록 괴롭게 아니하려 우리가 대강 여쭤오는 이제 바울에 관해서 대충 그런 이렇게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적이지만 더둘로 말이 얼마나 판사 마음을 기분 좋게 하지 몰라. 띄워주지. 또 당신 피곤하면 안 됩니다. 빨리 내가 말할게요.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로 딱 두 절로 판사 마음을 사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소당한 바울을요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우리가 보니까 이놈은 바울은 여러분 이 표현 이 바울에 대한 평가인데 이 말이 진리입니다. 나쁜 놈이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 말이 진리라고요. 들어볼까요?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 바울이죠. 바울은 전염병 같은 놈입니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죠. 맞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전염시킬지 몰라. 예수로 복음으로 가는 데마다 전염시켰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더둘로가 가만히 보니까 전반은 비유를 하자면 마치 코로나 같은 놈 마치 메르스 같은 놈 전염병 같은 사람 저 사람만 간다면 물들어. 뭘로? 예수로 물들었거든요. 바울만 만나면 세상에 정신이 나와가지고 성령 충만해버리네. 와 우리가 이런 사람 됩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전염병 같이 삽시다. 목인지 칭찬해. 성경적으로 나쁜 의미로 썼지만 좋게 해석을 하면 내가 가는 데마다 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만난 사람이 주님 만나고 나를 만난 사람이 기독군이 되고 나를 만난 사람이 예배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전염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더둘로가 욕을 하면서도 진리를 말하거든요. 저 바울은 전염병 같은 놈입니다. 연병 퍼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존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시끄럽게 저 사람만 가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건 역시 맞는 말이죠. 바울이 가는 데마다 믿음의 혁명이 일어나고
종교를 바꾸는 개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상을 막 버리질 않나, 마술사들은 마법책을 불태우질 않나. 맞죠? 그도 다 일어났던 일들.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그래, 좋은 의미에서 이 사람은 나쁘게 썼지만 바울은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들 삶에 일대 개혁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평, 세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예수쟁이들보다 이단인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것들이 이단이요. 어디서 태생된 나사렛 출신 거지 동네, 촌동네, 모사놈들만 사는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쟁이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부터 태동된 이단의 우두머리 같은 놈이 저 바울입니다. 맞죠? 예수님 이제 이제 승천하시고 없고 죄악도 다 그러고 있는데, 저 바울이가 나타나서 돌아다니면서 이단 사설을 접하는 대장이다.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라고 세 가지 했는데 전부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아멘. 재밌죠? 6절. 그리고 또 뭐요? 결정적으로 이 목을 이들은 달려갔던 거예요. 그가 또 뭐를 더럽게 하려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 함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그러기 전에 체포했습니다. 부당하지만 잡아버렸습니다. 뭘 말할까 앞에서? 바로 이방인이었던 이름 뭐예요? 그거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였다. 실제 드로비모가 같이 다녔지만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누구만 들어와? 절대 이방인들 안 돼요. 우리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우리들만 이용하는 데가 성전인데, 저 바울이라는 녀석이 더러운 이방종자 드로비모를 데리고 와서 성전에 들으라고 해서 우리가 아끼는 성전 더러워지네, 그러면서 마이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이를 잡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상을 알 수 있죠. 성전을 얼마나 중시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멘. 또 이제 저희 성전이 얼마나 귀한 성전입니까? 포로기 이후로 얼마나 귀한 성전이 있습니까? 8절,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진 성전이. 8절.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 여기까지 대충 말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대충 말했죠, 진짜로. 큰 틀 전염병 같은 사람, 이단의 개수. 8절. 당신이 친히 이제 이 사람을 신문에 보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당신이 직접 취조해 보세요. 당신이 저 바울한테 물어보시고, 그러면 다 내막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래 말했죠. 9절.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해요. 같이 있던 이제 더둘러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이들이 다 참가해서 이 말이 옳다 주장한다. 그러니까 더둘러가 말하는 게 옳습니다. 저 사람 변호사가 말하는 게 다 진짜입니다. 옳습니다. 막 이 숫자로 있죠. 막 몰아붙여. 와, 사람이 난 혼자인데요, 저것들이 똘똘 뭉쳐서 다 나쁜 사람 만들면 얼마나 억울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이 나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수의 힘으로 세력이 있다고 몰아가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죄인 되는 일 금방 생겨요. 안타깝지만 현실이. 이때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다 더둘러 편들어가지고 이 말이 옳다라고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발언권을 줘. 난 이 말도 듣고 싶다. 이 사람들은 너를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너는 이 입장이 뭐냐? 그래서 총독에게 높긴 높은 갑니다. 말 한마디 하라고 뭐요?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해요. 어이, 말해봐. 건방지죠. 머리로 표시했다. 말로 한 게 머리로. 턱지. 그러니까 말하라고 하니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지보고 안 해보고 이제 내 말할 순서 같다 싶어서 그가 대답하네. 바울이 대답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여러분 말빨 하라면요 더둘러 저리 가랍니다. 더둘러보다 말 더 잘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똑같이 어법 쓰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변명을 합니다. 이유는 말해주시. 당신 덕분에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민족의 재판장 돼가지고 내가 다 여러 해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신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변명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런 합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또 사회생활 할 때 또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 이런 보면
무조건 상대방은 일단 뭐부터 해라? 칭찬부터 해라. 칭찬으로 시작해서 뒤에 할 말이 들어가는 게. 어떤 사람은 책망부터 해요. 일단 혼내키고 봐. 그러고 뒤에 할 말은 뭐 사람이 혼나면 마음을 열린다 닫힌다? 닫혀버려요. 그러면 정작 내가 할 말이 그 사람 마음에 아무리 들어가지가 않아. 아이들도 마찬가지. 요하나 요새 너무 예배 잘한다. 너무너무 잘한다. 아빠 니 때문에 살만한다. 기뻐 죽겠다. 그런데 이 점은 좀 고치려. 자주 목욕을 좀 해야겠다. 아멘. 아이들한테도요, 칭찬으로 시작해서 지적하는 말을 가라. 지혜입니다. 있습니까? 이런 거 볼 때, 그런 느낌, 화법. 늘 칭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할 말을 해라. 그럴 때 그 할 말이 먹힌다. 그 할 말이 그 사람 마음에 어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바울도 질세라. 재판장이 지금 당시 칭찬부터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자기가 할 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벨리스 각하께서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저기 객지 이방 지역 선교하고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며칠? 열이틀, 12일 정도밖에 안 된 접니다. 억울하다 이거예요. 12일 정도밖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말싸움하는 거, 변론하는 것이나, 또는 회당, 시나고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집 장소, 그 회당 또는 시중, 시장 통해서 이 말이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누구하고 말싸움하는 거, 회당이나 시장 통해서 누구를 이렇게 소동하는 것을 저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뭐요? 거짓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내가 그렇게 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기 항변이죠. 저들은 다 본 것처럼 벌써 사실하고 있잖아요. 맞죠? 사실로. 근데 바울은 저들은 내가 그래 한 거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내가 안 한 짓인데 나보고 했다고요? 얼마나 바울이 억울했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요, 이 높은 각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보지 못해 거짓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를 돌려서 하는 말이죠.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증거가 없습니다. 저들이 뭐라 나에 대해서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발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당신 앞에 내놓을 게, 당신이 벨리스 각하죠. 각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뭐예요? 증자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보고 지금 나를 이렇게 매도하고 나쁜 취급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실제 이들이요, 말로만 계속 죽여라 뭐 어쩌라 하지만은 각하 앞에 실질적으로 보여줄 게 없어요. 증거 법정주의 들어봤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재판하면요, 증거가 말하고 증언이 말해. 그러니까 증인이 나타나서 잘 말해주든지 아니면 증거, 내가 그래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요, 법정합니다. 원래 증거 법정주의 있습니까? 증거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지 증거 없다 그러면 발뺌하잖아요. 증거 찾아라 이 말이에요. 심증적으로 근기가 갖고 뭐 상황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증거가 안 나오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도 로마 법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이고 로마 법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 앞에 내세울 것 저들은 줄 없습니다. 고발했지만 나에 대해서 증거 있으면 내보이라 했어.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와, 바울 똑똑해요. 똑똑이 바울. 자,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13절까지는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했다면, 근데 바울은요, 이 순간 저 벨리스 각하에게 뭘 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저 벨리스 각하한테 예수님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가 뭐다? 저 높은 사람 예수 믿게 만들 뭐다? 기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미친 사람은 어떤 순간에 내가 지금 재판장에 서서도 재판하는 판사님을 전도하려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생각도 못하지. 겁나가지고 쫄아가지고 그 상황에서는. 근데 바울이는 얼마나 담대한 주의죠. 복음에 미친 종. 그러니까 저
각하인 벨리스한테 내가 언제 저 사람을 만나겠노? 내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높은 사람 만났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아멘. 그런 부분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이 다음까지 말하는 이런 것을 당신한테 고백을 좀 하고 싶소. 아멘. 고백이라 빙자했지만 실제 설교다 이 말이 있습니까? 고백이라 하지만 할 만하게 있습니다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이 정보를 지금 전해주고 싶다 이거예요.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저들이 말하는 그런 자 아니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아까 나사렛 뭐였어? 예수의 나사렛 뭐였어? 앞에 나사렛 그 우두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나보고 이단이라 하는 그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는 그들이 말하는 그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막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이단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이게 구약을 말하는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들, 선지서, 예언서들. 아멘. 그때까지 존재했던 성경이 이겁니다. 모세오경, 선지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이죠. 거기에 기록된 것을 나는 다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구약만 믿을 뿐만 아니라 오셨던 예수까지 나는 받아들인 사람. 이들은 구약까지는 믿었으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있습니까? 다 믿는다 나도 그 말이요. 믿는다.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 구약 성경을 저들도 믿고 나도 믿는데 기다리는 바. 그게 뭐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아멘. 각하 앞에서 뭔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재미나잖아요 지금. 죄인입니다. 자유를 뺏겼습니다.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입술은 뭘 말한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 인사하세요. 갇혀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갇혀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간질간질하더라고요.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알다시피 성경 13권, 히브리서 썼으면 14권인데, 그 중에서 옥중서신이 몇 권? 4권이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인데다가 편지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멘. 감옥에서도 기쁨도 안 빼앗겨.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또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감옥에 갇힌 놈이 뭐가 기뻐요? 갇힌 내가 바깥에 있는 자유로운 자들에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하지 않나?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감옥은요 결코 내 영혼의 감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기독교 거인들 넬슨 만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정치인들 전부 다 어디서? 감옥에서 글도 쓰고 감옥에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다 좋은 일이 다 어디서 생겼다? 감옥에서 생겼지.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내 인신 구속, 몸의 자유가 없어져도 내 영혼의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소망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 안 한다는 이유로 1938년에 잡혔거든. 45년도 해방 직전에 순교했는데 그 7년 동안 평양 형무소에서 감옥살이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일본 순사들 비롯해서 그들이 예수 부인이라고 예수만 부인하면 당장 석방시킨다고 꼬셔도 감옥소에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7년이나 지킨 거예요. 주의조 목사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감옥소에서 옥사하죠. 죽습니다. 그 얼마 안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죠.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이 주의조 목사님을 더 깊어지게 하고 믿음의 거인 만들고 아멘. 믿음 지킴으로 더 많은 자들이 예수 더 잘 믿게 되는 역사. 그 아들 주광조 장로님 잠깐 좀 들어봤어요. 옛날에 한때 막 간해집회 엄청 되는 주광조 그 주의조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장로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했던 거 나와요. 있습니까? 네. 여러분 감옥을 경험한 주의 종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핍박의 시대에는. 그러나 그 감옥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한다는 이 역설적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자유 뺏기고 하는데 지금 저 총독이 벨리스 앞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소망 있는 마음 못 뺏어갑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서로 인사해서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장 큰 표시 중에 하나가 기쁨, 평안,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소망이 있는 나. 얼굴이 어둡지 않습니다. 이들 말하지만 어려움 당한다고 얼굴 어두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를 믿는 사람은 어둡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 할 때 그 소망입니다. 희망. 사는 희망이라지만 소망이라는 말 좀 맞고.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소망의 구체적인 실체가 뭐냐? 풀어주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이 얘기를요. 보세요.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뭐요? 부활사상. 그러니까 시간은 짧고 할 말은 많지만 다 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베리스 아까한테 바로 본질적인 거, 제일로 중요한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믿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지학면도 아니고 각 앞에서 이 소리를 왜 할까요? 왜? 당신도 나처럼 소망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당신도 나처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째 보면 돌려치고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러니까 당신이 공명정대한 지금 재판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역공일 수 있어요. 재판장에 있어. 그러니까 이 얘기 듣는 베리스가 아까 기분이 어떨까? 저것 봐라. 당돌하네. 왜 죄인이 저렇게 당당하고. 그냥 그러면서 보니까 저 사람이 억울한 것 같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든 잡아 쳐놓으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의인인 것 같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당돌하다 생각도 들고 막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말이 있네. 아멘. 마지막 여기까지 보고 마칩니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뭡니까? 부활사상이요. 이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뭐해?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뭐요? 내 양심에 어긋난지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다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처럼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죽지 않잖아요. 비굴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재판장 높은 사람 앞에서도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오기를 힘쓴 접니다. 아멘. 멋지잖아요. 복음 전가하지, 당당하지.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높은 자기의 지금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각하님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내 항변보다는 오히려 방점 어딨냐면 뒤에 있어요. 당신도 나처럼 소망 있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각하님. 그거 하고 나는 이런 거 볼 때 바울이 미쳐도 제가 미쳤구나. 예수에 미쳐도 이런 미친 사람이었구나.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엄중하고 떨리고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아멘. 이런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당당하고 복음의 사람, 또 소망을 가진 사람,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또 되돌아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아니어도 전도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바울은 정말 감옥에 갇혀있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느 자리나 누구 앞에 가서나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도전받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